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팀조슈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 다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대로 우리가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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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응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때론 걷고 때론 멈추고. 네, 때론 걷고 때론 멈추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갈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갈 때와 멈추어야 할 때. 어떤 이는 가야 할 때를 모르고 멈추어 있다가 뒤처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멈추어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 계속 가다가 탈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생을 향해서 고와 스톱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명절 때 보면 고와 스톱을 잘해야 되는 게임 하시잖아요. 고와 스톱을 잘해야 되는 그 게임 저는 잘 모르는데 잘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스톱해야 될 때 고하면 어떻게 되죠? 모르세요? 네, 스톱해야 될 때 고하면 그 엄청난 고했다가 잘못해서 이제 지게 되면 엄청난 그 물리기라고 하나요? 아무튼 다른 사람들 것까지 내가 다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면서 때론 걷고 때론 멈추는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오늘 17절 이후의 말씀에도 계속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고 머물렀고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때론 걷고 때론 멈추는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멈춤과 이 행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행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매일같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론 그들은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혹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금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걸어가고 또 걷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멈추어야 합니다. 멈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혹 그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그런 회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을요,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빨간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빨간 날이라서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멈추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멈추고 또 나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완전히 멈추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멈춤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걷고 멈추는 삶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론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걷고 잘 멈추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걷고 멈추는 것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이어서 18절과 23절 말씀 이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걷고 멈추는 삶에 계속되는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행진했는데 무엇을 따라 했다고요? 야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걷고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진을 쳤는데 그것도 무엇을 따라 했다고요? 야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가고 멈추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고 멈추는 삶을 살아갔는지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들의 행진을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걷고 멈추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이 걷고 멈추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기간이 며칠이든지 몇 주든지 혹은 몇 년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걷고 멈추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 너무나 좋았고 감사했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언제는 며칠 만에 움직이더니 또 언제는 몇 주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언제는 1년이 되도록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도대체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을까요? 또 구름이 가는 대로 이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걷고 멈추는 삶을 반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며칠이 되었던지 몇 주가 되었던지
몇 년이 되었던지 또 자신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쳐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2달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약속의 땅을 40년을 걸쳐서 하나님을 따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놓고 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 의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랑 아무 상관없고 내 유익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순종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을 선포하라고.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엘리야의 행동은요, 당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면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등진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위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게 야훼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을 등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엘리야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 힘을 믿으며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내가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그 힘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걷던지 멈추던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걷고 멈추는 것을 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행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고
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광야 행진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막상 광야 행진을 나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구름과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케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무나 추운 그 광야에서 정말 이불 속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청년국 모든 청년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면 네라고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 교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볼 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 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살기 위해서는요, 내 힘을 다 빼야 됩니다.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결국에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내 몸의 힘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조하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교만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려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광야를 걷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이에요. 방향 감각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늘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늘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사람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사랑을 나눴던, 사랑을 고백했던 부부도 때로는 배신할 때 있고, 때로는 심지어 부모가 되었던 사람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카리스 선교회 철회 예배 때 강성영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강성영 선교사님이 이런 예화를 경험을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 케냐에서 사역하시고 계신데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우물을 파기 위해서 우물 파는 기계와 함께 수십 킬로를 달려서 그 복음을 전했던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코앞까지 갔는데 마을 주변이 다 모래라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 파는 기계가 차에 실려 있는데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물 파는 업자들은요, 철수해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낙심할 상황이죠. 마음이 어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성영 선교사님은 오히려 감사하자,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곳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 마을 있는 지역에.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성영 선교사님이 우물을 파려던 그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려던 그 마을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우물을 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와서 우물을 아예 쓰지 못했겠죠. 그냥 힘들게 파놓고 다 우물을 버렸을 거예요. 그 간증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물 파는 것을 막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일지라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너무나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때로는 걷고 때로는 멈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때론 걷고 때론 멈추는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때론 걷고 때론 멈출 때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걷고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금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며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이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오늘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내 유익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그 결단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 우리의 결단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연약함들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과 감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대신하여 손 얹은 자들마다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들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범사와 직장과 학업과 사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서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며 또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가정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때론 걷고 때론 멈추어도 그저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